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됨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열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예레미야 4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말씀을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무너진 이후에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남은 자는 아무 소유가 없는 난민, 빈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유다 사람인 그다랴를 유다 남은 자를 다스릴 수 있는 총독으로 임명하고 바벨론 군대는 포로된 자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유다 총독된 그다랴와 그 남은 자들은 미스바라는 곳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그 소식을 들었던 도망간 자들, 숨어있던 그런 자들, 피난 갔던 그런 자들이 소문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안정을 찾고 이렇게 해 나갈 때에 그 미스바에 찾아온 특히 암몬이라는 그 이방 나라에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그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이 미스바로 찾아온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가 기회를 보고 그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고 그 지역을 자기가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그 남아있는 찾아온 그 남은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그 암몬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들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요하난이라는 군대 지휘관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를 데리고 추격을 해서 미스바에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마엘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전부 요하난 쪽으로 다 돌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내빼버렸습니다. 이제 끌려갔던 그 남은 백성들이 요하난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졸지에 그 유다 남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41장 17절에서 나타나듯이 요하난은 이 기브온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그들을 다시 사로잡았습니다. 이 요하난은 이 기브온에서 암몬으로 끌려가던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 미스바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은 미스바로 돌아가는 것을 두렵게 여겼습니다. 그게 바로 41장 18절에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요하난이 두렵게 여겼던 것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세워놓은 그 미스바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암살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스바에 있던,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그 미스바의 점령군으로 있었는데 그 바벨론 군사까지 모조리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을 두렵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이 고만 이 미스바로 올라가지 않고 애굽을 가기 위해서, 여 밑에 애굽이 있는데 애굽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베들레헴 옆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는 이 장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요하난은 이제 이 게롯 김함이라는 이 지역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 어쨌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요하난의 이 행동,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하난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애굽에 가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와 난민들, 빈민들, 도망갔다가 모여든 여러 군사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까지 와서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기도를 우리가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 선지자를 찾아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좀 해달라,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자, 이 요한은 이미 41장 17절에서 그의 마음의 생각이나 그의 결정이나 그의 확고한 그 계획은 애굽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애굽으로. 그는 이 기브온에서 끌려가는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차지했으면 어찌됐든 간에 그 미스바로 올라가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올라가게 되면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그는 아예 애굽으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행으로 출발을 해서 게롯 김함까지 와서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어쨌든 영적 지도자인 예레미야를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한 것은 참 그나마 잘했지만은 요한 안에 이 모습은 위선된 기도 요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 안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자기는 계획해놓고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뜻이 뭘까요? 나의 결정과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도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해놓고는 그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지지 좀 해주십시오. 그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지. 네가 사람의 생각, 너의 생각으로 다 결정하고 다 만들어 놓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 그게 무슨 의미냐? 그저 나는 너가 하는 일에 그저 나는 너를 지지해주고 너를 동의하고 그런 존재냐? 여러분, 이 요한 안의 지금 기도의 요청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엉터리 짓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구하라고 해서 내가 다 진행을 해놓고 내가 추진을 내 생각대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너가 길을 출발하기 전에, 너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가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런 응답을 받으면 그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하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기브온에서 그 남은 백성들을 다 다시 차지했으면 미스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유다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 참모들과 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산다. 여기 이 땅에 남아 있다가는 우리는 바벨론 군대, 바벨론 왕에 의하여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애굽에 가야 된다. 이거는 자기 결정입니다. 자기 결정을 해놓고 출발을 해서 게롯 기밤이라는 이 장소까지 와서야 그때서야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 틀려먹은 거지요. 기도를 요청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인 교회 목사님에게나 또 장로님에게나 또 권사님에게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일을 꾸려놓고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지지를 얻겠다. 당위성, 합당성, 하나님께서 하라 했다라고 그렇게 뒤늦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이거는 순전히 자기 욕망, 자기 욕심에 그저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동의를 구합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 기도를 하는 거는 좋은데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고 그저 하나님의 그저 동의를 구하는 식의 기도는 이거는 정욕을 위하여 그저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이제 하면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사회자가 이 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동의합니다 하면은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또 제청합니다 하면은 동의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하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시고 대답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만 땅땅땅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저 동의를 구하고 제청을 구하고 그저 가하면 예 하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방청석에 앉아서 해중석에 앉아서 너의 하는 일에 그저 예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기도할 때는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뭐 이런 일이 터지면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 자기의 계획, 생각 다 해놓고 그거는 기도의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인생들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맡기라.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가는 길, 너의 살아가는 그 길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요한도 42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심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 요한은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자기의 갈 길과 자기의 할 일을 다 정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그리 이 요한의 기도 요청은 위선의 기도 요청인 겁니다. 거짓된 기도 요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틈날 때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붙들리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지내면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이 잔을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십자가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요한은 자기 생각을 다 결정해 놨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다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놓고 뒤늦게 그저 하나님께서 지지했다, 하나님께서 동의했다는 그 말 듣고 싶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짓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마지막 기도의 장소, 물론 예수님께서 주로 찾으셨던 그 기도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이지요. 즉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동산,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말인데 그 감람산 옆에 기름 짜는, 즉 감람유를 짜는 그 틀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감람유는 그 원래는 올리브 나무를 우리 이 한글로 번역할 때 그래 중국 성경을 보고 번역하다 보니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가정에서 올리브 기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짤 때에 그 유대 정통적인 방법은 4단계로 짠다고 합니다. 자, 이런 틀이 있습니다. 틀에 이 올리브 열매를, 감람 열매를 이렇게 채우고 이 위에 첫 번째 돌을 이렇게 올리면 기름이 첫 번째 짜여서 나오는 기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이 기름은 바로 성전용으로 성전에 바치는 기름입니다. 첫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돌을 2개를 올립니다. 2개를 올리게 되면 또 기름이 이렇게 짜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그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하는 그 식용유로 사용이 되고요. 세 번째로 또 이렇게 돌을 얹으면은 또 쭉 짜여 내려옵니다. 세 번째 기름이 짜여지는 것은 가정에서 가정의 불을 밝힐 때 또는 여성들의 화장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이렇게 쭉 해서 쭉 이렇게 짜면 기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 마지막 기름은 세제용, 빨래를 하거나 또 비누로 사용하는, 그렇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완전히 그렇게 짜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찌꺼기, 완전히 기름을 짠 찌꺼기는 또 어디에 쓸까요? 불 때는데 화목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기도는 보통 우리가 그냥 슬쩍하고 그냥 끝내는 그런 기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즉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기름을 짜듯이
짜내는 이런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이 막 진액을 짜는 기도 아닙니까? 그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올리브 기름을 짜고 짜서 짜내는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 그리고 나의 행사와 나의 갈 길과 나의 짐들, 나의 길들을 오직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더라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 해서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하기 전에 과연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기도인지, 아니면은 요한왕과 같이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갈 길을 다 정해놓고 그저 자기 하는 일에 하나님을 그냥 동의자로, 하나님을 지지자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정욕에 의한, 자기 욕심에 의한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로 첫째, 오케이. 좋다. 예스. 두 번째, 노. 안 된다. 세 번째, 기다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세 가지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돼, 기다려 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가 요리를 하는 그 부엌칼을 엄마가 사용할 때 이 꼬맹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는 엄마 나도 부엌칼 좀 만지고 싶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엄마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일단 그 꼬맹이에게 부엌칼을 주는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는 진짜 엄마일까요? 몰라. 100에 1명은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지만은 진짜 엄마는 결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가 자꾸 칭얼거리고 칼을 줘 하면은 엄마가 안 돼,
그리고 기다려.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칼을 잘 사용할 줄 몰라. 지금 너에게 칼을 줄 수도 있지만은 지금 너가 칼을 사용한다면 그 칼이 너를 해칠 거야. 너를 해할 거야. 기다려. 너도 나중에 키가 크고 자라면 그때는 사용할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좀 해놓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에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죽을 짓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엉터리로 기도를 해놓고는 무조건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고 하나님 오케이 해주세요, 하나님 지지해 주세요,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말이 있대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말을 즉각 듣고 내 말에 잘 따라하는 하나님이 종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이 파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용서하시고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럼에도 그렇게 외쳤건만 그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기 욕망, 욕심,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기다렸지만은 그들이 결코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 도성과 그 유다 땅을 점령케 하고 함락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자는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데려갈 자는 데려가고 남겨둔 자는 남겨두었는데 그 남겨둔 자의 이제 지도자가 된 요하나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 백성을 이끌고 이 유다 땅에 있어라, 미스바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건만 그는 자기 생각에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려고 다 계획을 세웠고 작정을 해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된 기도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자기 정욕에 의한 기도 요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심부름꾼이고 종같이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최선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안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진심의 기도 요청을 한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거짓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이제 뒤늦게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식의 기도는 엉터리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